네,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잠깐 좀 이렇게 하루 한 주 쉬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 중에 이집트 선교사님이세요. 이집트 분이세요. 맥디 앤 살와라는 분이신데 부부세요. 우리가 이제 실크 웨이브 미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맥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어디 이제 가실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아무런 사전 저기도 없이 바로 스케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속도 상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알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렸대요. 근데 여러분, 그 원래 타기로 했던 그 비행기가 바로 그 이티오피안 에어라인 얼마 전에 이륙하자마자 크래시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탄 모든 분들이 다 사망했죠. 바로 그 비행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좀 알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되게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도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그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셨어요. 그분들이 캄보디아 가셔서 2년을 이제 언어 훈련하시고 문화 적응하고 이런 거 다 훈련 마치고 이제 그 캄보디아 오지로 이제 아이가 셋인데 데리고 이제 그 가는 길에,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 막내딸 빼고 다 돌아가셨어요. 사역 시작도 못 해보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why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의아해하고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죽을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늘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신 기간 안에 건강하게 살 수 뭐 노력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이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또 알고 살아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위클리 리딩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기 보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프리즌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rejoice.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을 그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환, 그죠? 그래서 잡힌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rejoice, 기뻐하라 하면서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비록 내가 옥에 갇혔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하다.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더 내가 담대해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고 희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삶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gain이라고 그랬어. gain. 얻는 거다. 이익이다.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죽는 것도 근데 유익하다. 왜 죽는 게 유익한가? 23절에 하면 3절에 보니까요. 뒷부분에 내가 떠나서 이 말은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desire,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사도 바울은요. 빨리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누구나 우리는 죽으면 바로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자기의 그 디자이어가 바로 빨리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훨씬 나한테는 좋은 일이다. 개인이다. 그러나 22절 그렇게 죽는 게 더 유익이고 더 좋아요. 그게 자기의 디자이어예요. 근데 2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이 일의 열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열매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fruitful labor. 내가 지금 살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둘 사이에 내가 torn between the two. 내가 둘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다. 난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나는 죽는 게 훨씬 나아요. 빨리 주님 만나고 우리 아까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죽으면 그렇게 찬양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주님 만나잖아요. 가장 가깝게 인티밋하게 그분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한 측면. 그러나 또 한쪽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어떤 그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일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또 있다. 사도 바울의 열매가 뭘까요? 그들의 그 개척했던 교회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 닮아가는 것을 돕고 보는 거 그리고 또 더 많은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열매예요. 열매. 이 둘 사이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아멘. 살면 왜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또 왜 죽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더라도 살아야 되고 죽더라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그 즉시에 죽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이에요. 바로 주님 만나니까 물론 상급은 없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바로 주님 낙원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시는가? 왜 두실까요? 공부 많이 해서 더 많은 학위를 따라고?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즐겨보라고?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걸 좀 경험해서 거기서 좀 떵떵거리고 이름을 내보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려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죠. 분명히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더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7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의 17절 18절 말씀.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좀 나이가 드신 어른이 쓴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그것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이 머리가 그레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 do not forsake me.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왜? 내 이 세상이 좀 더 누리고 싶어서, 내 좀 더 여기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크는 거 좀 보고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저 좀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는 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라고 말하나요? 여기 내가 주의 힘을 strength,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후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내가 더 전하고 또 주의 능을, 그분의 그 might, 그분의 그 능력과 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장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좀 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아요. 나 못 해본 것도 너무 많고 나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나 그래서 좀 나 오래 이 세상에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 오는 이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사사기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한 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세대들은요 절대 저절로 주님 알게 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저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두세요. 왜? 내가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 제 생명 좀 더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맥디 선교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물론 나중에 주님 오시면 여쭤봐야겠죠. 그러나 그냥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나래 자매도 기도했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정말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봐야 되는 시간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몇 날,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완성되면, fulfill 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24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자 백성이 다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불과 요 몇십 년 안에 지금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이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무슨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치를 떨던 사람들이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컨버전 레이트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에스라 전도사님이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우리 이상해 집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요새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는데 읽다가 제가 이스라엘이 확 열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24장 14절에 나오는 거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사실 이 터키 중동 지역이 복음이 물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그 안디옥에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이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이 또 온 그 소아시아와 유럽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이렇게 유럽을 타고 미국을 거쳐서 그 조선에 이름도 없던 그 어둠의 땅 조선에 중국에 인도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다시 그 터키 그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그 자리가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끝이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거든요. 자기는 끝이에요. 이 집행유예 상태가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종교 그걸로 그냥 그 땅을 강한 진이에요. 이 무슬림의 진은 엄청나요. 그래서 터키 지역이 특별히 그 중심이에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무덤이라고 했던 곳이 바로 터키와 그 중동 지역이에요. 10년을 그곳에 있어도 한 명을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의 피를 좀 흘려야 이게 뭐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텐데 이 선교사님들을 보호해가지고 순교의 피가 안 흘려진다. 뭐 이런 조크가 있을 만큼 그 땅이 그렇게 척박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터키가요. 그 실크웨이브가 10년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연합 중보 운동을 하는데 그만큼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3,000명이 있어요. 터키에. 크리스찬은 몇 명인지 아세요? 6,000명이에요. 크리스찬 2명당 1명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네? 선교사 1명이 가서 쫙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3,0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직도 6,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사단의 진이에요. 거기가 터키가. 그런데 그런 지역에 그 무슬림 지역에 최근 몇 년 안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시 아랍의 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은 너무나 페인풀하고 안타깝고 정말 안 좋은 거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레퓨지들이 발생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키 뭐 그리스 이런 데서 지금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면서 그 난민증을 받으려고 난민증을 받아야 이제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그들의 삶은 처참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밤을 하루 종일 까요. 일불 벌려고. 손이 다 이 손톱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보낼 수 없어요. 왜? 터키 말이 이 아랍 말하고 다르거든요. 터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아이들이 배울 수도 없고 차별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그냥 멀쩡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시리아나 이런 데서 그냥 다 중류층으로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처참한 삶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 강성 무슬림들은 원래 예수님을 환상으로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요 못 믿어요. 왜? 믿으면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무서워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난민이 되니까 그쵸? 흩어져 있고 또 그들이 너무 이제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난민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이란 교회들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백 명씩 막 밀어닥치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터키에서 또 그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을 섬길 이 아랍말 하는 선교사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랍말이 굉장히 또 배우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옛날부터 우리는 이집트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숨겨둔 비밀 병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컵틱 철치들, 그리고 또 개신교, 좀 소수의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은 이제 아랍말을 해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이 레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그 터키로, 나 빨리 중동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에서 내 교회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이렇게 레디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맥디와 살와 선교사님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시고, 그분들이 지금 주력으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그 캔디데이트를 일으켜서 지금 그쪽으로 파송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살려두신 삶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제일 좋은데,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더 우리가 이 세상 거, 사실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죄를 더 짓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래 산다고 뭐 더 성화될, 글쎄요, 얼마나 더 성화될지 사실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살려두시나? 살려두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두시는 목적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이 웨이스트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실 때도 있겠죠. 뭐 모세나 요셉같이, 그죠? 큰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뭐 이런 일도 하시겠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혹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 야, 저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뭐 돈도 많고 내가 이렇게 경험도 많은데 고작 저 일 하라는 것일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 트리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굉장히 작지요. 아직은. 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안 만드시면 that's okay. 7명이에요. 7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선생님이 6명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야,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이거,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정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혹은 또 우리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저 이 땅에 살게 한 거라면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살아야 될 목적인 거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일들을 계속 몇 주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2000년에 하신 설교예요. 19년 전입니다. 3만 명의 청년들, 30,000 young people, 그 스테디움 같은 데서 그분이 하신 설교, 여러분 유튜브에 존 파이퍼 치고 뭐 이렇게 Don't waste your life 이런 거 쳐보세요. 바로 나와요. 오늘 가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챌린지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임팩트를 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어떤 것을 마스터하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기 원하느냐? 정말 임팩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a few things, 그냥 몇 가지만 알면 된다. 근데 그 몇 가지가 어떤 것들인가? 정말 기본적이고 정말 진리이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아닙니까? 사랑, 희생, 긍휼, 자비, 섬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박사학위 수십 개 가질 필요 없어요. 요새 심리학에서 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막 사랑이 뭔가를 심리학에서 그거 알 필요 없이 그냥 한 영혼을 섬기면 그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 a few things,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면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존 파이프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설교하시기 3주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 교회에 파송한 두 어떤 old ladies, 나이가 80, 한 분은 루비라는 분이신데 평생을 독신으로 간호사예요. 널스예요. 정말 가장 가난하고 아프고 또 사람들이 가지 않는 리모트한 곳에서 가장 살기가 힘든 곳 평생을 독신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루비라는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도 거의 80 다 되셨는데 이제 리타이어한 의사세요. 은퇴하고 또 자기 친구들은 60에 은퇴하고 다 플로리다 가서 이렇게 리타이어먼트를 즐길 때 이분은 그 루비랑 같이 동역하면서 그 빌리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둘 다 나이가 almost 80. 근데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카메룬에 아주 오지에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즉사하셨어요. 둘 다. 그래서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챌린지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s this tragedy?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You know what? You know what the real tragedy is? 무엇이 정말 비극인지를 아냐고. 그러면서 Reader's Digest 책에서 어떤 설명을 따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early retirement 한 59세, 51세의 부부가 플로리다에 가서 나이스 리타이먼트 하우스를 사고 또 크루즈 보트를 사고 소프트볼을 즐기고 해안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American Dream, Early Retirement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라고 이거를 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Don't buy it. 그거 절대로 아메리칸 드림 사지 말라고. 그거 lie. 거짓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비극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살으라고 주신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웨이스트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지옥도 안 가고 그죠? 그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컴포터블한 삶을 살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다니고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정말 이런 거. 이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수빌리언을 들여서 그런 걸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Don't buy it. 거짓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룬 이 집을 보십시오. 이 크루즈 보트 보십시오. 내가 이 조개 컬렉션을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회개할 그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이게 19년 전에 한 메시지예요. 저는 솔직히 요즘도 물론 그 목사님은 여전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이런 메시지를 듣기조차 힘든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님 또 무슨 저런 부담되는 설교를. 근데 여러분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부담 없이 사는 그럴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이거 웨이스트하면 안 되는 그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우리가 한순간도 어떻게 웨이스트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세상이 주는 거기에 빠져서 도취해서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행복인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뭐 어쩌면 어떨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거 하느라고 삶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님 만나라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났으면 뭐 하냐고요. 만나고 그때부터 그냥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그 귀한 삶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그 인생을 그냥 그렇게 다 쏟아버리고 웨이스트하고 그러려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fruitful labor가 돼야 된다는 거. 열매 맺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혹은 또 시편을 읽을 때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 그분의 그 심장,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삶의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전혀 감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누가 더 오래 하나님이 여기 살려두실지 nobody knows.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내 것을 아까 우리 나래자매 기도한 것처럼 나의 이 셀피시한 이 이기적인 이 자아를 정말 하나라도 꺾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 어떠한 일도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 웨이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을 칭송하고 뭐 해도 웨이스트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다면 우리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담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래서 그 회개할 어카운팅 하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